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을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걸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다음으로 함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다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따라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양 믿음으로 나아가네. 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거친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세상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세상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모아 민영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 18절.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 가운데 어떤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했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 자리로 선뜻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면목중앙교회 청년대학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년부터 청년대학부를 섬길 지체들을 투표하는 자리입니다.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선출될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각 사람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그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세요. 저희는 그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문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전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앞으로 섬길 모든 사역의 자리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들을 섬길지라도 필요한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 앞날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예배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 말씀. 13장 26절에서 41절. 조금 길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4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간만에 이렇게 좀 우리 청년 예배가 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즉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들 유대인들이든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보내졌지만 26절과 27절에 보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정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행이죠.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행.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또 그것을 안 대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해서 불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는지, 또 신앙의 영역 안에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 이러한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 선지자의 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늘 선지자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 늘 읽고 외우고 암송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암송하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죽을 죄를 찾지 못했지만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나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둔하고 사악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요, 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런데 군중이 요구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는데 빌라도 총독과 군중이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PPT로 있나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에 이 사람을 없이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니까 나의 이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갈등 속에서 이 빌라도가 굉장히 번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내 안위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일과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대로 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민하는 거죠. 정답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안위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은 11월 달 또는 2021년을 돌아봐도, 또 우리의 온 인생을 돌아봐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걸 잘 알아요. 또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빠지거나 안 나오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죠? 내 안위 때문에 그래요. 아마 목장별로 그 헌금에 관련된 퀘스천들을 좀 나누고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린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안위의 문제와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빌라도는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 손을 물로 씻으면서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죠. 밀란이라도 일어날까봐 마음과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끝내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좋은 직장이 생기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연봉도 많이 준대요. 보통 일 같아서는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환경보다 훨씬 좋고 너무나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내 커리어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번 주일마다 빠져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되니까.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지. 연봉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언제 이 연봉 받아보겠어? 언제 이런 직장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내가 꿈에 그리던 것보다 더 기대치가 높은 직업이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유익함,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이 분명하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붓은 꺾을지언정 학자의 양심을
거스려서 행할 수 없다면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있었다면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선택지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겠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 조금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앙 영역 안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들이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아니 때문에 그 빠를 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에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정답을 알고 그 정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재빨리 빠를 빼고 재빨리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죄에 많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충고를 드리자면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삶은 결국 최후로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안위를 생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순종하고 엎드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선택을 계속 해나가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씩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하여져 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못 피해가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에 귀에 기울였고 이제는 그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살렸다라는 말은 이러한 표현은 지금 이 시대에서 바라보면 좀 너무 황당한 일이기도 하죠. 그죠? 전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일이 기독교의 기초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살림 당하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 증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 일행들이 있는데 이 바울 일행도 자기 자신들을 증인들의 동료로 포함시키면서 나 또한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32절 초반에 우리도 라는 이 표현 역시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도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증인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고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주신 그 약속을 전파한다라고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뭘까? 이 약속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 본문에 있는데 그 약속이 뭐죠?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약속은 뭐예요? 어떤 약속을 전파하는 거죠? 성진아 우리 내일 오후 5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 이런 약속인가요?
그런 약속 아니죠. 무슨 약속이죠? 2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없지만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 전절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일을, 즉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에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메시아 예언에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성경관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는 태도와 자세와 함께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산물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적혀졌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다양성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된 통일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관과 바울이 말한 그 성경관이 다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읽게 되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우리 청년들 신방했는데 생각보다 성경 읽는 게 미흡합니다. 미흡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 연초에 1년에 1독하자라고 결단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11월 지금 말 다 됐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성경 지금 읽고 계신 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읽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 생명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한 5독 정도 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한 5번 정도 봐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5번 읽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꼭 이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들 있죠. 뭐 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단편 소설이나 장편 소설 또는 판타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웹툰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드라마나 영화들도 보실 텐데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이나 뭐 또 듣는 음악이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내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경험해보시길 바라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또 읽음으로 또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즉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29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의 기준은 얼마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나라는 거죠.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안에서 말하는 큰 가치관들과 어떤 규범들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은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라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총독 빌라도처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분명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규범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타인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이스한 거지. 자신의 기준으로 자꾸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면 자꾸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평가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싸우기 십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결단하고 성경대로 우리의 미래들을 내어다보면 그것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생각대로 결단하거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결단하며 성경대로 앞을 내어다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 즉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과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사함과 의로움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의인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이게 너무 귀한 고백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고 좋으면 감사할 것들이 많겠지만 지금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아마 감사할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현실이 너무 버겁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나 오늘 얘기했던 생명의 그 신비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늘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내 마음이 늘 메마를 때가 많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중요한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과 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감사절이 아니라 무엇이 없더라도 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설교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수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빌라도 총독처럼 연약한 죄인이지만 또 나의 안위를 위해서 정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됨에도 늘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선택하기 바쁜 우리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삶에 감사해야 하고 늘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만나 배울 때에 우리의 그 어떠함들이 부끄러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감사와 기쁨과 또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헌금처럼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구원과 생명 주심에 그저 습관처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 헌금으로 또 정해진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표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추구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단번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회심하거나 이런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둥바둥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나의 안위를 선택했다가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번 중에 9번은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한 번만 선택했다면 이제 그 좀 횟수를 늘려가 보자는 거예요. 8번 정도 나를 생각했다면 2번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5번 나를 생각했다면 5번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점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들도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단번에 원하자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변해져 가자는 의미에서 이 설교를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험들을 공유할 때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좀 고백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고 성경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좀 걸러져서 필터링 돼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나와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이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피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갑자기 찬양하면서 좀 생각난 건데, 우리 청년들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 한 90% 정도는 자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 있거나 우리 공동체 이탈에 있는 지체들의 삶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아까 찬양하기 전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함께 그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주 앞에 붙들릴 만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충만하고 기억이 땅에 발을 붙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만에 사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 그들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사랑하고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는 부족하오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어려움들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내고 바른 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아는 정답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거나 우리의 한 일을 위해 달려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삶도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 주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간구할 때에 나 자신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소망하고 주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가난한 내 자리에서 찾아오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반응성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시옵소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아름다우신 뜻을 우리가 이룰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삶을 주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닫혔던 마음과 우리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자꾸 나를 돌아가게 만들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라고 자꾸 강요하고 또 요구받고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힘겹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날마다 분명히 하며 오롯이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길이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나 자신이 너무 내 삶에서 중요해져 버려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가운데 이탈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함몰되어져 있던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갔던 지체들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더 힘껏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 외면받던 자를 사랑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결이 그렇게 예수님의 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겁사오니 이 책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할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접종도 다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잡히는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 신방은 11월 말까지 진행되어지고 11월 27일 토요일 기도회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혹시? 네. 11시. 알겠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 링크를 아마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총회를 앞두고 하는 11월 달 마지막 기도회니까, 물론 12월에도 있지만 11월 달의 기도회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구형제 기도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청년부 총회가 다음 주 주일날 청년부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청년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다음 주 11월 28일 마지막으로 문목중앙교회 청년부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는 김효무 강도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지도해 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를 위해서라도 빠지지 않고 좀 청년부들 모두가 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감히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라도 예배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나머지 강구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시 42분인데 2시 45분부터 강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